안녕하세요. 북튜버 신유아입니다. 네, 오늘은 보통의 깨달음이라는 책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 보통의 깨달음, 스티브 테일러 추밀한 옮김입니다. 세계적 영성가 에크하르트 톨레 추천. 삶은 우리에게 언제나 필요한 것만 준다. 그리고 지금은 이 책을 주고 있다. 라는 글이 써 있네요. 자, 한번 볼까요? 출판사는 판미동입니다. 스티브 테일러, 영국의 리즈베켓 대학교에서 부교수로 학생들에게 심리학을 가르치고 있대요. 저도 심리학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심리학에 대해서 좀 공부도 해봤고, 그래서 어릴 때 자연스러운 깨달음을 경험하고 방황 끝에 영적 수행의 길을 걸으면서 동시에 수행과 영성의 본질을 이성적 학문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병행해 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목차가 되어 있는지 좀 살펴볼게요. 목차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보통의 깨달음을 독자들에게 소개하며 총 16장까지 있어요. 16장까지 있고 1장 잠에 빠지다 깨어나길 열망하다, 2장 다양한 문화에서 말하는 깨어남, 3장 자연적 깨어난 예술가, 4장 자연적 깨어남 혼란과 통합의 과정, 5장 전통 안에서의 단계적 깨어남, 6장 전통 밖에서의 단계적 깨어남, 7장 급작스러운 깨어남 혼란 끝의 변형, 8장 급작스러운 깨어남 쿤달리니 각성, 9장 급작스러운 깨어남 향정신성 약물이나 테크놀로지, 10장 깨어난 후 찾아오는 영적 위기, 11장 폭풍 뒤에도 남아있는 특성과 문제적 스승, 12장 깨어남의 의미 새 세상 새 자아, 13장 깨어남의 의미 새 정신 새 인생, 14장 자연적인 깨어남 상태에 있는 아이들, 15장 깨어남에 대한 신화들, 16장 집단 깨어남 그 진화적 도양. 총 16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도 책 두께가 조금 있는 편이에요. 이 작가 스티브 테일러, 대학교 부교수 심리학을 또 가르치고 있군요. 그럼 일단 낭독을 하기 전에 한번 이 앞에를 좀 제가 읽어 드릴게요. 들어가는 말에서 일부분만 낭독을 좀 해보고 뒷부분 또 낭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나는 깨닫는 것이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기꺼이 은둔지가 되어 혼자 조용히 수십 년 동안 하루에 몇 시간이고 명상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극도로 드문 존재 상태라서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극소수만이 깨달았고, 그렇게 깨달은 사람은 내면이 늘 평화롭고 세상이나 우주와 언제나 합일되어 있으며 다른 동료 인간들에게는 오직 조건 없는 사랑과 지지만을 보낸다고 생각했다. 물론 그런 사람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고 또 만나리란 기대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 나 자신이 깨달은 사람일 거라고는 더더욱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쭉 가다가 이 책을 통해 나는 영적 깨달음이 결코 드문 일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싶다. 그리고 깨달음은 동양의 현자들만이 아니라 동서양 할 것 없이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 언뜻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증명하고 싶다. 쭉 가다가 석박사 논문을 비롯한 여러 연구 논문을 쓰는 동안 나는 더 높고 더 확장되고 더 조화로운 존재 상태로 전환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그리고 사람을 찾는 일이 얼마나 쉬운지 알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쭉 가다가 내가 인터뷰한 대부분이 영적 지도자에게는커녕 그 어떤 종교적 영적 믿음도 갖고 있지 않던 보통 사람들이었다 라는 식으로 들어가는 말에 저자가 글을 좀 써 놓았습니다. 자, 제목이 마음에 들어요. 보통의 깨달음. 보통의 깨달음이 과연 무엇인지 제가 낭독을 하고 난 후에 느낌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낭독 시작할게요. 보통의 깨달음.
판미동 출판사 드림. 판미동 출판사에서 보내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읽고 싶은 부분을 좀 낭독을 해드릴게요. 저는 10장을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페이지는 277입니다. 10장입니다. 10장. 제가 읽었던 부분들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것들 읽어보겠습니다. 깨어난 후 찾아오는 영적 위기. 깨어나면 모든 문제가 영원히 사라질까? 깨어난다는 것은 마침내 평화롭게 되고 더 이상 불안도 분투할 것도 없다는 걸까? 당연히 깨어남이란 그 무엇보다 영구적인 편안함과 축복의 상태를 말한다. 모든 문제는 결국 에고 때문에 생기지 않는가? 그러므로 에고가 소멸되면 모든 문제도 소멸되지 않겠는가? 우파니샤드는 이렇게 말한다. 힘과 위험, 그 자체인 아트만을 발견하면 고통에서 벗어난다. 영혼을 보면 모든 슬픔이 사라지고 자유를 얻는다. 우파니샤드 성자들의 주장에 반박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 하지만 이 성자들은 일반적인 사실들을 시적으로 말하고 있으며 깨어남 과정의 복잡성은 다루지 않는다. 이들이 살던 시대의 깨어남에 대한 이해와 수용도가 지금보다 훨씬 높았던 것도 사실이다. 사실 현대 유럽과 북미에 사는 서양인들에게 깨어남이란 분명 많은 도전과 문제를 의미한다. 깨어남이 단계적으로 일어난다면 무난하고 편안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급작스러운 깨어남의 경우에도 그 당사자가 영적 전통과 그 수행법들에 대해 어느 정도 흡수하고 있어 당장 벌어지고 있는 일을 이해할 수 있다. 또 주변에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무난하고 편안하게 진행될 수 있다. 하지만 급작스러운 깨어남의 경우 대부분 어느 정도의 문제는 불가피하다. 20세기 기독교 신비주의자 버나뎃 로버츠도 이렇게 말했다. 깨어남 상태는 새 차원의 알미오 존재이며 문제를 수반하고 장기간의 재적응을 요구한다. 이 장에서는 깨어남 후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을 일상의 혼란, 정신적 장애, 육체적 문제로 나눠 집중 요약 정리해보려 한다. 하지만 먼저 꼭 알아둬야 할 것이 있다. 다름 아니라 앞서 쿤달리니 적깨어남과 관련하여 살펴보았듯 깨어남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결국 사라지게 되어 있음을 꼭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새 자아의 탄생은 고통스럽고 때로 위험하기도 하지만 문제들은 마침내 사라질 것이고 새 자아는 그 새로운 상태 속으로 안착할 것이다. 그런데 깨어남 상태가 안착하고 난 뒤에도 늘 완벽하게 편안하고 행복한 것은 아니다. 오래된 행동 패턴들이 다 사라지는 데 시간이 걸리고 어쩌면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못할 수도 있다. 삶이 또 다른 문제들을 던져주며 우리를 뒤흔들 수도 있다. 물론 이전보다 행복감과 안정감이 훨씬 깊고 좋을 것이다.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부정적인 사건들에 덜 휘둘리며 덜 이기적이고 더 이타적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삶의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고 완벽해지는 것은 아니다. 혼란. 단계적 깨어남의 경우 그 깨어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틀을 구축할 기회들이 충분히 주어진다. 시간이 충분함으로 왠지 끌리는 영적 단체에 들어가 이런저런 수행법과 전통들을 탐구하며 지식과 지지를 얻을 수 있고 관련 책들을 읽거나 유사한 경험을 한 다른 사람들을 만나볼 수도 있다. 하지만 갑자기 깨어날 경우 이 모든 일들을 할 기회가 없거나 거의 없다. 영적 전통들에 대한 지식을 이미 어느 정도 갖고 있지 않은 이상 그런 새로운 상태가 매우 혼란스러울 테고 심지어 정신 이상을 의심하기도 한다. 깨어남은 기본적으로 경험하는 것인데 그 상태의 개념적인 이해가 중요하다고 하면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다. 어떤 의미에서 개념적인 이해가 깨어남에 장애가 되는 것도 사실이다. 개념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그 자체로 보지 못하게 하므로 결국 우리가 초월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흔히 지성, 관념, 믿음 같은 것들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된다고 하지 않는가? 사실이 그렇긴 하지만 깨어남에 대한 아주 기본에 해당하는 개념들은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지도는 길을 갈 때 방위를 찾고 내가 어디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지도는 순간의 세상을 경험하지 않고 길 가는 내내 그것만 붙잡은 채 내가 어디를 지나왔고 어디로 가고 있나만 생각할 때 문제가 된다. 깨어난 사람이 자신이 지금 통과하고 있는 과정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거듭 의구심이 들 테고 심지어 깨어남 상태를 억압하려 들지도 모른다. 깨어남 같은 강력한 과정을 억누르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 아무리 혼란스럽다고 해도 그렇게나 강력하고 긍정적인 경험이 무효가 될 수 있을까? 하지만 이것도 깨어남에 대한 이상화일지도 모른다. 나는 깨어남에 대한 관념적 틀이 없어서 여러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수도 없이 많이 봐왔다. 자연적 깨어남의 경우조차 그런 혼란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이 책에서도 이미 살펴왔다. 최소한 나와 피스 필그림에게는 그것이 분명 문제였다. 우리 상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배경 지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경험한 깨어남 상태는 우리가 잘 온 문화가 말하는 가치와 매우 상반되는 것이다. 내가 만난 사람 중에서도 깨어남의 정도가 참 깊었던 러셀 윌리엄스조차도 혼란으로 인한 여러 문제를 겪었다. 6, 7장에서도 설명했듯이 러셀은 극심한 트라우마와 격변의 초년을 보낸 후 유랑 서커스단의 멤버로 말들을 돌보며 우연찮게 영적 수련을 3년 계속한 후 깨어났다. 그런데 그런 러셀의 이야기에도 흥미로운 후기가 하나 있다. 그의 갑작스러운 깨어남은 1950년에 일어났는데 그때 그는 29살이었고 유럽 내 영적 전통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깨어난 직후 허니문 갔던 달콤한 시간이 지나자 러셀은 그런 자신의 상태에 의심이 들었다. 그런 상태를 사람들에게 설명하려고 할 때마다 혼란스러웠기 때문이다. 러셀은 서커스탄과 함께 유랑했으므로 새로운 곳에 도착할 때마다 희망을 갖고 목사 같은 그곳의 성직자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자신의 책 내가 아니고 내가 아닌 것도 아닌에서 러셀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나는 그들에게 내가 분리가 없는 전체만을 보았고 그런 존재의 자연 상태가 친절했으며 에너지로 가득했다고 말했다. 그럼 그들이 흥미를 보일 줄 알았다. 하지만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내 말을 억지라고 보거나 신성 모독으로 보았다. 다른 사람의 이해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나는 매우 혼란스러웠다. 새롭게 알게 된 것이 많았지만 그 누구와도 소통할 수 없었다. 그러자 나 자신이 의심스럽기 시작했다. 이걸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내가 미친 게 틀림없어. 나는 다른 사람들과 너무 달라. 사실 내가 미치지 않았고 모두에게 더할 수 없이 중요한 무언가를 갖고 있음을 모르진 않지만 혼란스러운 마음이 그런 마음을 덮고 있었다. 네, 제가 보통의 깨달음 낭독을 좀 했는데요. 일부만 낭독을 했는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건 이 깨달음이라는 게 종교가 아닌 좀 보편적으로 심리적으로 좀 접근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이 글을 쓴 저자가 심리학과 교수예요. 또 알아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영향 있는 생존 영성가 100인 안에 꾸준히 선정되고 있는 영적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영적 지도자이자 심리학과 교수. 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건 깨달음은 특별한 게 아니다. 뭐 특별한 장치? 뭐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 깨어나는 그 보통의 사람들의 마음속 안에서 내 스스로 정말 깨닫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깨달음이라는 게 대부분 종교 지도자나 뭐 어떤 영적인 사람들 정말로 큰 깨달음 요거를 생각을 하지만은 이 책을 읽음으로써 느낀 건 그게 진정한 깨달음은 아니다. 종교 좀 안팎에서 깨어남이 진정한
깨어납니다. 뭐 특별한 어떤 누군가, 뭐 대단한 사람이 깨어남, 요런 게 아니라 깨달음은 누구나 할 수 있고, 결론적으로 이 깨달음은 내 안에 있다 라는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제가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이 깨달음은 곳곳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요 근래 가장 큰 깨달음을 느낀 것은 정말 코로나19. 네. 일상에서 소중했던 거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삶이 정말 많이 바뀌었잖아요. 뒤바뀐 게 너무너무 많아요.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그렇고,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행동하는 방식도 그렇고, 깨달은 게 개인적으로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깨달음은 특별한 게 아니다. 그리고 이 책 안에서도 깨달음은 특별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뭐 큰 득도를 해야겠다, 뭐 그런 것보다도 좀 긍정적으로 좀 인생을 바라보고 싶고, 내 안에 무언가 좀 큰 깨달음을 얻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책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이 책의 장점이 심리학자 교수인데 또 영적 지도자이기도 하니까 한번 읽어보시면은 많은 부분에 좀 일상에서, 곳곳에서 내 일상에서 정말 깨닫는 게 좀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보통의 깨달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